지금의 잘못들,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버린 것, 저버린 것, 모든 잘못들, 죄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평화 통일의 복음의 통일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했더니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온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통에 자복하고 전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통에 자복하는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 큰 성회를 열자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지금 민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먼저 통에 자복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에 뻗쳐나가고 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넘쳐서 북한으로 흘러 넘쳐 들어가서 북한 국민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이 편만하게 그것이 통일의 길로 화해 협력의 길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통합은 기도로 극복하고 또 수많은 사회 문화적 갈등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통일 이후에도 많은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갈등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독의 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독도 통일된 이후에 엄청난 사회 문화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그 문제들은 그들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전부 감원되고 강등되고 그리고 또 실업자가 생기고 또 재직업교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야 했었고 동독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된다면 자존심이 그래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 북한 동포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독은 어땠습니까?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동서독이 통합되면서 동독 주민의 가치관이 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인간 주체성의 위기를 맞아서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삶에 대한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회의감에 또 젖어들었고 또 통일하고 얼마 안 돼서 자살률과 이혼율과 또 실업률이 최고로 올라가는 그러한 증가 추세를 보여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음주가 늘어나고 독일이 또 맥주가 또 유명한데 온통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어땠습니까? 청소년들은 범죄와 또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가치관에 또 탈선되고 심각한 적응장애를 일으키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을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독은 가치관과 혼란으로 인해서 또 서독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힘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각한 여러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이 대두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치유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러한 갈등 극복 대안으로 지금은 남북한이 또 과거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고 서로 교류가 있고 해서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또 소원해 준 상황이지만
또다시 교류와 협력이 가까워질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일에 한 발짝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교육체제를 서로 마련하고 교류하고, 또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서로 교류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통행도 자유롭게 하고, 또 전화도 자유롭게 하고, 또 보건 의료진료도 자유롭게 하는 길을 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도 더욱더 강화되고 교류를 더 증대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경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은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는 가정 복음화의 방법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사회 문화적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신앙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개발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길이 열리면, 문이 열려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을 때는 이것을 접목해서 실천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 교회의 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전에는 북한에 약 3,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가 평양이 복음의 외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평양이었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인해서 평양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전 지역에, 전국에,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까지 일컬었었고, 그 당시에 전국에 3,000개에 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거기에 약 700명의 목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성도들, 그 당시에만 해도 3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북한에는 기독교가 말살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그런 폐허된 식민지가 된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재건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일원화해야 됩니다. 온갖 교회들이 온갖 교단에서 온갖 단체에서 교회를 다 세우고자 한다면 혼란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 딱 하나만 설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교회의 재건에 대한 모든 일을 하도록 단일화하고 모든 갈등 요소를 없애야 된다. 두 번째의 원칙은 북한에는 단일 기독 교단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남한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이 남한의 교단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면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교회의 교단은 딱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교단으로 북한의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12,000개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남한에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목사, 전도사, 또 장로, 선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다, 교회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외국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서울에 내리면 온 전부 빨간 십자가만 도시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로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12,000개의 교회가 북한에 필요한데, 이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해서 북한의 교회가 설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북한의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들은 각자 독립적이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생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세워져서 자생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세웠을 때 7개의 교회를 세웠을 때도 다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놨습니다. 그와 같이 그 교회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그들이 스스로 주민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 그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1대1로 매치가 되어서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기독교 박해사를 보면 1945년부터 6.25 난 195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제한 정책의 시기라 해서 그 기독교를 제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기간, 1950년부터 1953년 기간에는 탄압 정책의 시기로, 그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김일성 정권은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이후 1950년부터 60년대, 70년대는 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김일성과 김정일이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써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단지 지하교회로 일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이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건 뭐냐면 위장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련, 또 우리는 조구련이라고도 하는데 조기련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장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남한의 많은 기독교 단체가 송금하고 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외의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동포들이 북한에 마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보내도록 외화를 보내던 창구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의 통일 적화 전술의 목적으로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 또 우리 기독교로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남한의 정치적인 그런 계략으로 기독교 조기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딱 2개의 정치적인 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봉숙교회, 2개의 교회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한 50명, 100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사, 전도사, 선교사도 있는데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김일성 장군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우리는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가 몽수교회하고 칠골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전하는 교회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교회보다는 지금 북한에는 약 25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전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하 땅굴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몰래 가정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하교회들이 25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돕고 이들이 북한의 교회를 재정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이 전 북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사탄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꾸렸습니까?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또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 논리가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논리, 또 이 주체사상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얘기하기를 인민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유기체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 국가는 한 사람의 몸과 같다. 그래서 각 인민들은 몸의 각 지체고 역할이 다 틀린 지체고 유일한 당 노동당은 그 몸의 심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수령,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수령은 우리의 머리다. 그래서 이 심장과 각 지체 모든 유기체는 이 수령, 머리인 수령이 생각하고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하나가 되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령 한 사람을 다 따라야 된다. 모든 인민은 유기체적으로 한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김일성은 바로 신이다.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일성 생일날은 태양신 생일 축제가 있습니다.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모시는 축제가 바로 김일성 생일 축제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생일, 또 김정은을 마치 신의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이 환생을 한 것 같이 마치 그 옛날에 그 나무수가 바벨론의 나무수가 다시 환생을 한 것처럼 김일성이 다시 환생한 것이 김정은이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원래 모습은 그러지 않았는데 전부 성형수술하고 몸도 살찌게 하고 몸매도 얼굴도 행동 거지도 말투도 전부 김일성하고 똑같이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나와서 김일성 신이 환생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체제를 우리는 신의 자리를 김일성이 올라앉은 신의 자리를 회파하고 격파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개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통일운동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통일정책을 썼습니까? 북진 통일한다. 그래가지고 우린 미국에 있으니까 이승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계돼서 그 당시에 6.25 전쟁을 북한이 발발하고 밀렸다가 다시 우리가 3.8선을 회복할 때 미국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자 그대로 올라가자고 이승만은 결의했고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을 우리가 다 탈환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북한이 거의 괴멸 직전에 우리는 이승만은 무조건 완전히 북진해서 탈환해서 통일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공군이 수십만의 중공군이 몰려와서 다시 지금의 휴전선이 있는데 38선으로 다시 쫓겨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 북진 통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국의 많은 제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통일 정책을 썼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통일할 것이 아니다. 선경제 건설, 경제를 먼저 살리고 후 통일, 선경제 후 통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통일 정책도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그 통일 정책을 따라갔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에 맞춰서 경제를 먼저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넓게 펴짐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도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오면서 새로 나타난 양상이 뭐냐면 급진파하고 보수파들, 그러니까 북한에 가까운 그 급진파 기독교인들은 북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북한에 퍼줘서 복음을 전하는 통일을 하자. 보수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이용당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통해서 지하교인들을 돕고 우리의 선교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급진파와 보수파의 대결이 여태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그러한 급진과 보수가 좀 융화가 돼서 서로 양보하고 융화가 돼서 지금은 남북 나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자. 우리도 국내에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같이 돕자. 그래서 보수와 또 급진파가 지금 합해서 남북 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일 정책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건전한 기독교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 문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하고, 이 기독교인의 통일을 위한 기도가 전 국민에게 펴져나가고, 그 기도가 다시 북한으로 기도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넘쳐 흘러서 이 문화를 타고 북한에 복음이 전해져서 통일이 되도록 이러한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교단과 한 교단에서도 수많은 교파와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일, 우리 남한부터 하나로 화해와 일치의 교단의 일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통일을, 복음화 통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통일 선교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전략도 없고 선교 정책도 부족하고 한데 선교 정책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 선교 통일 교육을 각 대학에서 시켜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는 북한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각 교육에서 각 학과나 기독교 대학이나 일반 대학에서조차도 통일 선교학이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 선교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또 사명받은 자를 배출해서 그들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런 배출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는 통일 선교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한기총이나 KNCC나 이런 전체적인 기독교 단체가 주관해서 그것도 하나가 돼서 통일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체도 거기에 헌금하고 해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돈이 있어야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지원하고 또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생각하고 말 뿐이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 기금을,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통일 선교 기금을 정부와 같이 만들어서 이 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화 통일을 지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00개의 필요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루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도 일반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4대 강국의 통일 외교를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4대 강국을 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개념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은 여러 땅들의 소유자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통일되면 접목할 것인지 토지 정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토지는 전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임대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해서 북한의 토지도 국가가 그 목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중국하고 베트남이
국민에게 그 땅을 50년 또는 100년 또는 150년 임대하듯이 그렇게 임대하는 토지 정책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이 통일에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우리가 필요하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이 통일에 이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야 된다. 아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계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공법이 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말씀과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러한 일을 이끄는 선지자 같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선구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일 전략 하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선교 전략을 펴야 되는지,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북한에 정치적으로 내세운 단체, 북한 조선기독교연맹, 또한 그 북한 교회,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하고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북교회 연합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과거에 92년과 94년 사이에 빌리그리암 목사가 가서 평양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남북교회가 가서 부흥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자유화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조치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섯 번째는 북한의 지금 25만의 지하교회의원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조선족과 해외동포를 통해서 지하교회인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복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여섯째로 지금 개방으로 있는 개성공단, 그 다음에 신의주, 나진, 선봉, 이런 개방으로 있는 데부터, 또 금강산 이쪽부터 우리가 복음화를 시작하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정치단체 NGO를 통한 선교를 강화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되고, 아홉 번째는 미주 한인교회 해외 동포를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홉 번째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매체, 그리고 과거에는 CD로 성경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USB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USB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 매체 선교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중국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족 교회도 우리가 150만의 조선족이 연변 지역 동북 삼성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중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또 북한식 복음성가,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선교 전략으로 하나가 돼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족 통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공동체, 그것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통일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펼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반전 냉전 구도를 완전히 폐해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악한 영들, 하늘 공중의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너희는 구원의 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우상숭배에 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일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사회 정화운동, 청지기운동, 경제정의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나라에 펼치고 이거로 인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국가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통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사명으로 전 성도가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